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8절 말씀을 조금만 저희들이 좀 힘을 내서 좀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31주년 그런 기념 예배를 저희들이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이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잖아요. 사실은 뭐 오늘이 딱 그 날은 아니지만 먼저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축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보니까 31주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31살이지 않습니까? 31살이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어느 정도의 이제 기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또 뭐 중고등학교 6년, 뭐 대학교 그렇게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직장에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배운 시기인 거죠. 그래서 아마 사람으로 말하면 31살 정도 되면 이제는 지금까지 또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들 이겨나간 것들, 공부한 것들,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무엇인가를 조금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힘을 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나이가 된 것이 31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뭐 3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뭐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단계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31년 동안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성숙해진 그것을 가지고 정말 청년의 나이 31살처럼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초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향하게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그 팔레스틴 지역으로 보면 맨 최북단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마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면 시끄러운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주 한적하고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조용한 곳을 찾았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께서 물으신 물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묻기도 하는 거예요. 야,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거 알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핵심적인 질문이 들어있지 않고요. 이 질문은 우리가 설교로 얘기한다면 그냥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니까 몸을 푸는 거죠.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엘리야이다, 에레미야이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답은 정직한 대답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만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다 빼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좋게 평하는 이야기만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헐뜯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제자라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여간 이 대답이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그 다음 질문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얘기 좋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992년도에 최고의 주말 드라마, 그러면 사랑은 뭐길래라는 드라마예요. 기억나시죠? 제 뇌리 속에 딱 가장 생각나는 거, 기억나는 것은 이순재 선생님이 집에 들어가면서 대봐라 하는 소리만 기억이 나요. 기억나세요? 대봐라. 그런데 사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해진 가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애니메이션, 그 만화, 그 영화 주제가만 불렀던 가수였는데 이 드라마 때문에 아주 확 떴죠. 그것은 그 김혜자 선생님이 항상 들었던 타타타, 김국환 씨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해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담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 나도 모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만큼은 여러분 다 꼭 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예수가 이르시되라는 이 말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묻는다라는 그런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물으세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주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때 수제자
이 베드로가 앞으로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만 나오는 이 단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는 뭐뭐 밖으로부터, 그리고 부르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부른다 뭐 이런 합성돼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그래서 그렇게 내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모아놓은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원문으로 보면 주라는 말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셨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우리 영재교회가 31년 전, 다시 말하면 1986년 5월 11일에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고백 위에, 다시 말하면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정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한 분들에 의해서 형제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다시 말하면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뭐 마찬가지로 건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온전한 고백이 있는 것이 온전한 기초인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정말 분명하고 철저한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교회 가운데 이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분명한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가 31년 동안 이어지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앞에서 사진을 보았던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 과정 속에서 이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쉽게도 이별하게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이별을 하게 되고, 목회자들도 수없이 많이 바뀌어져 왔고, 성도들도 사실은 수없이 많이 바뀌어져 왔고요. 사진을 보니까 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이 겪어왔고 지금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결국 이겨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겨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교회는 누구 교회다? 내 교회다. 형제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형제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형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는 한 주님은 형제 교회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왜요? 누구 것이니까요? 주님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것인데 내 것인처럼,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내 것이 아닌 줄 알아요.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인지 분명히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다 보면 내 것인 것처럼 여깁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 것이 분명해요. 근데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시지 않고 반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잘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서운했어요. 적어도 일어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어나지 않고 반갑다 하셔서 뭐 서운하지만 다들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다른 한 성도가 천국에 도착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가서 안으시면서 그를 이렇게 반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예수님, 왜 제가 천국에 왔을 때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저를 반겨주시더니 왜 저 성도가 오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성도만을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정색하시면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또 내 자리에 앉으려고?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교회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때로 교회는 주님이 보셨을 때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입니다. 옮긴다라는 것은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세울 수도 있고 그 교회를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 수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고 사라지는 것 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31년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죠. 함께 하셨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존재하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존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를 생각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교회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만 그 누구보다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누구보다도 걱정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거든요. 주님이 진짜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 고민도 하긴 해야 합니다만 사실은 정말 우리보다 더 고민하시는 그 주인께서 고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시고 계시고 교회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 계획을 갖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계획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무슨 계획을 하시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알아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요?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형제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그것을 더 고민하고 그것을 더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초심이요? 이 교회는 주님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그것을 모두 동일하게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사실은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정복하신 정복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그 정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시면 그의 권세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의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제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진 못하는 교회. 좀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권세가 뭘까? 음부의 권세할 때 권세가 뭘까? 이것은 언어로 보면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 무슨 뭐 성읍의 문 또는 성전의 문 또는 아니면 감옥의 문, 그 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문은 무엇으로 열어야 합니까? 열쇠를 갖고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읍의 문을 여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만이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실 때에 앞에 있는 열쇠를 여시든지 아니면 번호를 누르세요. 그 누가 갖고 있어요?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왜요? 그 집에 대한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음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열쇠를 갖고 있는 세력.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음부의 권세 또는 음부의 문들은 사단과 그의 졸개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죽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요. 오늘도요. 하지만 이러한 세력들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어 보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5월 9일 무슨 날이에요? 네,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날인데 우리는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한국국제학교 부설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한국 국적의 아이들 10명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동굴 안에서 사고가 나고 불이 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10명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키가 뭐냐면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질 않았어요. 기사도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만 열 수 있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문만 열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문 안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죽음의 권세의 문 앞에 나가지 못하여 갇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절실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문을 하나 열어주는 거예요. 무슨 문을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죽음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하여 합심하여 읽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성경은 천국의 문의 열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문의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문을 연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의 문을 열어줘서 그곳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문은 교회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면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그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른다면 그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음부의 권세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정말 무엇보다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이 오늘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 것인가? 오늘 우리 형제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권세를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문제 중에 사실 우리 그 문제가 급선무 아닐까요?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천국의 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문을 열어놓는 것이 천국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은 무엇이냐? 진짜 천국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천국이 있다라고, 여기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 말씀한 거예요. 그때부터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주신 사명이 아니고 세워지기 전에 내가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주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1년 동안 살아왔던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 인계동의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줄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주님의 형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